저는 오늘 개인 문제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꼭 정시 기도로 한 1분 정도 하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이 쭉 이어져 갈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가다가 또 포기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 분 만나는데 전도 때문에 만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 때문에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 큰 야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투자를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서 큰 야외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됐대요. 일을 자꾸 늦추게 되었대요. 왜냐면 거기 그 큰 식당이 있는 주변에가 큰 공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 몰아치고 아주 그것이 기간이 며칠간 한참 지나가니까 공사를 안 하니까 식당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지. 그 타이밍 때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3, 4억 투자한 돈이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그 대출 받아가지고 한 부분도 있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모자라니까 친구한테도 빌렸죠. 근데 그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자를 주는 것이 자기가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그거로 이자를 충당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자꾸 멈춰져 버리니까 이자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친구한테 빌리고 저 친구한테 빌리고 누나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빌리고 이게 이제 계속 뭐가 되냐면 돌려막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뵀을 때는 벌써 빚만 하더라도 빚이 아니죠. 빚하고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7억이 넘는 거야. 7억이 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몇십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그 큰 식당에 별차압이 다 들어왔다는 거야. 가압류가. 여태까지 식당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거기다가 경매를 집어넣어버렸지. 가압류 넣어버렸지.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도 세금 안 낸다고 나왔죠.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안 나니까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식재료는 주지도 않죠. 다 덕지 다 붙여놔버린 거야. 그러니 해보고 싶어도 매일매일 어느 정도 돈 나와가지고 좀 갚을 능력은 되는데 워낙 이자가 많고 빚이 많아버리니까 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네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다 이거야. 돈이나 내놓으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도저히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경영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딱 보았을 때에 저 사장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돈을 대주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지금
빚하고 이자까지, 이 빚하고 이자하고 그걸 다 합치면 7억이라고 하니까 7억 이상 되어지는 돈을 누군가가 빌려준다거나 투자하면 자기는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그런 문제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은 그분 주변에 더 이상 7억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돈 많은 뭐 현대나 삼성의 그 회장님 되시는 분들이 그걸 봤을 때에는 아주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회장님들이 봤을 때 7억은 그분들 재산에서 아주 머리털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될 겁니다. 왜? 본인은 그 돈이 없거든. 주변 사람도 그런 돈이 없거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정도 돈은 없어. 대부분 서민들이 7억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몇십만 원 없어갖고 몇만 원 없어갖고 살기 힘든데 누가 7억을 선뜻 빌려주겠네요. 그분은 어쩌면 그 문제에 잘 해결되기를 제가 마음속에서 원하지만 거의 해결되기 정말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분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분이 누구냐? 이 세계에서 있잖아요. 제일로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스티브 잡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느냐? 2011년도에 8조 3천억 원이었대. 8조 3천억 원이 자기 재산이었대. 근데 그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이 8조 3천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아까 그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 7억이 없더라고 하면 이 머리털 하나도 안 될 정도의 그 돈이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췌장암이 걸린 거야. 췌장암. 이 췌장암이요, 암 중에서 제일로 알아차리기 힘든 암이래. 이게 몸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알아차리기 힘들대. 근데 췌장암까지 걸리고 또 2005년도에 췌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정확한 그 암의 종류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경계 분비 암이 걸려서 그 치료를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돈이 많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 다 동원됐 할지라도 자기의 그 병의 그 신경계 분비암이나 췌장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식당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보았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웃을 거야. 에이씨, 나는 건강하니까 저런 병 안 걸린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스티브 잡스 정작 본인 당사자는 해결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 의술이 첨단 의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이게 다 무언가가 사람들은 다 무언가가 문제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더 크게 확장해서 쭉 확장해서 끝에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가장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췌장암 걸렸다고 하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까 돈 문제에 걸려있는 그분이라든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또 머리카락 하나도 그 부분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아무런 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근원 올라가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거는 내가 이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냥 자기 것이 되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자연에 대한 뭐 이런 축복 외에는 그거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 자체는 다 받을 수 있는 이치가 안 돼.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제 뭐로 바라보느냐?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특별한 죄를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상태에 지금 있냐면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분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나는 지금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야. 이미 신분상 그렇게 되어져 있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져 있지. 마귀의 자녀이지.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든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게 그냥 뭘 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져 있는 상태 자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돈 문제 걸리는 그 사장님은 그 사장님의 처에는 있자.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현재 돈 많이 없어도 돼요. 뭐 7억 없어도 돼. 1억 없어도 돼. 나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난 살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걸렸다고 하잖아. 난 아직까지 암 걸리는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해당되는 거지 나는 해당 안 돼. 그러나 나는 돈 조금 있고 병이 안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스티브 잡스도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 첨단 기술이 동원해서 그 췌장암이나 신경계 분비암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도 분명히 더 살았을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해결 못해.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쉬워.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봤는데요.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실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성경은 참 읽기 참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저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보면은 성경 길잖아. 장수로 타지면은 1600장, 1700장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길어. 그걸 하나씩 다 읽어보려고 하면은 저거 다 읽어보더라도 밥만 먹고 읽는다 하자고 3일, 4일 걸려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도 성경책 읽어보면 어려워. 성경책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알고 보니까 쉬워.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요거 하나고, 하나님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세계복음화밖에 없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림을 얻는 것이고, 그거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게 다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게 쉬운 건데, 요게 쉬운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전까지 흘러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구절구절 해갖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자까지 흘러가. 성경은 두 개밖에 없어. 만약에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정말 쉬운 거야. 그러나 그거 없는 가운데 성경 보면은 사람 등장하지, 뭐 등장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우상숭배 했다는 거 등장하지, 아니면은 뭐 자기 며느리 오고 뭐 같이 동침을 했다는 막 그런 장면 나오고 막 하면은 뭐 이상하게 성경이 올라가. 그것만 내용만 보면 그거는 이 큰 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일부에 불과하는 거야. 그 밑바탕에는 다 뭐가 있느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져 있는 인간의 모든 상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게 다 흘러가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흘러가야 되고, 그걸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단마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성경 공부 교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 가서 어떤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율법적인 것만 배운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다 율법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다 따져보는 가운데서 그거 따져보면 이 성경이 다 그거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다 예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서, 그렇지, 뭐 땅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 복 받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건 그건 일부분이야. 그건 뭐냐?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에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복이야. 그게 영원한 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복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시고자 하시다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쭉 흘러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흘러갔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저 요셉부터 저기 애굽 땅에 갔잖아요. 애굽 땅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해방되어지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잖아. 왜 죽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이건 자기네 땅에 쳐들어온 완전 침략자들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삽니다. 계속 살다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쭉 흘러가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만큼 밑바탕에 흘러가는 거는 계속 메시아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메시아가 와야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현재적인 문제와 미래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뭐 경제적으로 복받는다, 돈 조금 생긴다, 자녀가 조금 복받는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극히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항상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잖아. 이사야서만 봅시다. 이사야가 막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뭔 예언을 했겠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잖아. 다 밑바탕에 다 거기 깔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사야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또 가서 물어보잖아. 자기는 아니라고 해. 예레미야가 와, 에스겔이 와, 다니엘이 와. 다니엘은 또 저기 그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얼마나 또 유명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잖아.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관심을 가지잖아. 야,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야. 대단해. 야,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을 지금 총리로 돼 있단 말이야. 혹시 이 사람 메시아냐?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니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죽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무리 엘리야가 등장하든지 엘리사가 등장하든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저 사람 메시아 아닐까? 항상 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안 왔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이라고는 이름이 등장해요. 나사렛 출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나병 걸렸다라고 하면 치료가 되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기술이 개발되어져갖고 의료약품이 개발돼서 더 이상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은 아니야. 병은 아니야. 지금 정복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건 2000년 전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도 많아. 왜? 그때는요 로마의 포로로 되어 있잖아. 식민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신실한 분이라고 하면 자녀가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왜? 야, 우리나라를 구원해라. 응?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 근데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로마에서 구원할 자 해서 구원할 자 이름을 해갖고 예수라고 많이 짓는단 말이야.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예수라고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거야. 우리 옛날에 태어났을 때는 철수 이름이 흔했어. 김철수, 박철수, 원철수. 무슨 얘기 할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대 다닐 때 1번부터 한 사람 이름은 각구야. 그 다음에 강동구야. 그 다음에 강봉구야. 그 다음에 강형구야. 강훈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강원구도 있고. 8명이 8명. 8명. 강 무슨 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막, 야, 1학년 들어가면서 정말 신기한 거야. 강학구? 예. 강동구? 예. 강봉구? 예. 강원구?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물어봐. 거기 다 형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형제는 딱 2명 있어. 1명 있어. 응? 형하고 동생이 있거든. 얼마나 웃겨. 예수님 이름이 흔해.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예수님 이름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란 말이야. 나사렛. 저기 시골 동네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나병에 걸리는 환자를 보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병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면 치료가 되지. 구약에 보면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고 치료를 하시잖아. 그런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약 주사를 넣고 막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잖아.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나병 드는 사람 왔어.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대쳤어. 그리고 손을 대쳤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의사인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아니 어느 인간이 이렇게 딱 손을 댔는데 그것도 나병이라고 하면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어디 보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안에 보면은 그 병균이 계속 병원군이 그냥 몸에 살을 뼈를 다 갉아먹고 있잖아. 근데 나아라 하니까 낫는다는 거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니잖아. 근데 나음을 일어나는 나아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그 나병 환자 속에 있는 모든 병원군 자체가 다 그냥 송두리째 다 태워갖고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었던 뼈나 살 자체가 다 돋아나는 거 아니야.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야. 그것도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 환상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보는 게 아니잖아. 주변의 사람들 다 보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본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보고 있잖아.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뭐 했다 그거로 인하여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병을 고치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저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행하시는 저 능력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야.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항상 귀절들마다 흘러가고 있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야. 그 답이 뭐야?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18절 20절.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밑바탕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우리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 내가 마귀로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해결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뭐 성령님에 대해서 뭐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방언해야 되겠다, 입신한다, 아니면 뭐 예언 받는다,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했던 우리 자녀가 잘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에 주신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보기 아직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말로 이야기해서 개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거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만 고생할 뿐이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나는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놨어. 인정해놔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둘째 주가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이 스티브 잡스 같이 췌장암에 걸렸든지, 아니면 신경계 분비암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니면 아까 그 사장님 같이 돈 7억이 다 물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망하든지 죽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망해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고 그리스도 전혀 상관없는 분이지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그런 분이 되겠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다. 응? 돈 다 있는데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그게 췌장암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이 자녀야. 하나님이 이 상황 알아.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난 천국에 당연히 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야.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못 살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안 치셨나 또 그런 헷갈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제가 어차피 나는 이 상황을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냥 털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 제껴놓고 여러분과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또 앞으로 금년 내에 살아가실 때, 예전에는 저도 뭐가 잘 안 되어지고, 뭐가 좀 망가뜨려지고, 누가 욕하고, 뭐 하면은, 내가 뭐 기도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닌가, 오늘 뭐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머릿속에서 아니면 중점적으로 내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계복음.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개판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만 집중이 있다라고 하면 나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축복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그건 어쩌면 여기서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분도 있을 거라고. 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 왔는데 복 받으러 왔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수준들은 아니잖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